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국의 와인스타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 이야기할 때에 사람은 착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연구 중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하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태어나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응답을 거의 절반 이상, 거의 70%,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당혹스러운 일들이나 황당한 일들,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나와는 무관하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러한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막상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고통과 혹은 그 아픔과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없이 망연자실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혹은 길게는 3주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지혜자는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이라고 할 때 굳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굳게 하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 혹은 역경 혹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굽게 하는 것,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굽은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삶의 역경, 삶의 문제, 혹은 이것을 조금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기 싫은 십자가, 혹은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깨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혀하는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생각하던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의 인생길에 굽은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문제, 환난,
어려움, 고통, 고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굽은 인생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무언가 어떤 이 굽은 것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혹은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 항상 굽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굽은 것 혹은 문제, 어려움, 고통, 환난, 어떠한 이런 우리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문제가 없는 개인, 문제가 없는 가정 혹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요. 옆집이든 뒷집이든 우리 이웃이든 누구든 누구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환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 질병이 있고 자녀들이 인생이 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뭐예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굽은 길 혹은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서는 굽은 것 혹은 환난과 문제나 어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많이들 들어봤을 거잖아요.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어떠한 중요한 인물들이나 혹은 선지자들을 다 보면 대부분의 삶이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단편적인 예로 보면 요셉은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하게 또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또한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돼요.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요셉의 인생길에서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환난과 고통과 그들의 인생에 어려운 그러한 억울한 상황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도 그렇게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생각을 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기적을 체험한 것, 어떠한 회복을, 치료를 경험한 것을 바라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다윗 역시도 사울과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그 신세 가운데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도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뒷면에는 어려움과 환난과 또 아들로부터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쳐 버리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때요?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은 어때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삶 역시도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였고 그 예수님의 인생은 결국에는 또 다른 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십자가에 못 박을까? 고민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또한 바울 선지자에게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의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 늘 언제나 그런 하나같이 굽어있는 구분 인생길이 그들 가운데 반드시 뒤따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어떠한 바른 관점에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이 없는 인생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가 참 죄송하지만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굽은 것들이, 그 고통이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굽은 인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굽어있는 그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고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휘몰아치듯이 인생길에 이런 굽어있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욥 고난, 고통 이야기를 하면 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욥의 인생을 보면 불행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고 있어요. 욥기 1장 16절 18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소와 밭을 빼앗기고 양과 낙타도 빼앗기는 그 찰나에 누가 종들이 찾아와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의 죽음의 소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굽어있는 그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이런 굽어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칠 때도 있고 왔다가 지나갈 때도 있고 또 그것이 계속 머물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굽어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대로 펴지는 인생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통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굽어있는 인생, 구부러진 것, 삐뚤어진 것,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환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고통당하는 인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13절에서는 굽게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펴져 있는 형통한 날, 14절에 말하는 형통하고 기뻐하는 날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기뻐하는 날, 되돌아보는 날, 어떤 이러한 탄탄대로의 길과 꾸부정꾸부정게 오르막 내리막 길이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혹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혹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굽어 있는 것, 환난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굽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반대로 그 굽은 것을 펴게 하시고 형통하고 기뻐하는 날, 웃을 수 있는 날, 할렐루야,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날이, 이 공고한 날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갑작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구분길이 되고 고난의 길이 되고 가시밭길이 되고 아픔의 고통을 만났을 때에 그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굽게 하는 것, 이 고통 혹은 이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네, 여기까지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있다가도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굽은 것이 찾아오고 굽은 길로 우리의 삶이 빠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즐겁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부산을 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먹먹하기도 해요. 왜요? 그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지치게도 하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그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 문제 앞에서 누가 즐거워할 수 있으며 누가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겠지만 이 굽은 것이 굽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문제 앞에서 그게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삶이 막막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한 원망과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생활 모든 패턴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경에 이르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날, 굽어있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그 고통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그냥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굽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3절과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할 때 이 행하신다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이나 혹은 어떠한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도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되돌아봐야 됩니까? 그 굽은 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왜 찾아왔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것들을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되돌아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고통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공고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함께 공존하면서 어울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공고한 날 혹은 우리들 하여금 이 굽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어렵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어떠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굽은 것, 고통, 환난, 어려움, 이 문제들,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들을 과연 누가 주시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그것에 대한 답은 13절에서 분명하게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떠한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늘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라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그 문제를 당할 때에 드는 의구심은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즉 반대로 질문하면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굽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결코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사람의 범죄에서 보면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상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라, 눈여겨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굽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굽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삶에 구부러진 것, 또한 우리 길을 가로막는 것,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는 것, 때로는 상처를 주는 것, 문제를 주는 것, 사건을 주는 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예,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3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화와 그 다음에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반대로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빛처럼 탄탄대로 형통한 날도 있지만 어둡고 공고하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는 것, 때로는 평안한 삶도 있지만 환난도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질문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나 상황들을 처해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들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 안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연일 거야. 이것은 불행일 거야. 아니요. 모든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빛도 지으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셨지만 환난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모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굳게 하신 것, 형통한 나를 주신 것, 공고한 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굽은 것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의 주인자, 통치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기로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135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잘하는 말씀 잠언 16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뭐예요?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기쁜 날,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또한 어둠, 때로는 환난, 공고, 또 슬픔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뜻을 정하시고 그것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 성경을 기억하시면서 13절에 굳게 하신 인생,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이 탄탄대로의 평지를 걷게 하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인생을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때로는
힘들고 지친 오르막길을 우리에게 때로는 만나게 해주셔서 그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막길, 때로는 꼬부랑길, 때로는 돌밭길,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황금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굽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환난길에서도 그 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굽게 하신 것을 다시 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어려움과 사건 사고들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 그 굽은 것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삶이 먹먹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침체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굽은 것을 만났을 때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